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하고, 평안으로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자비까지 충만한 삶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에서도 만족감을 내가 느끼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는 등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한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때는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듯 보이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충만한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면 왠지 다른 사람은 그런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만은 그런 시기에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이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충만이라면 절망, 고난, 눈물, 어려움, 고통, 그 외로움과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걸 지나면서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즉 내가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때와 별반 다름없는 충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만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되는 상황에서만 느껴지는 충만은 사실 풍선에 들어간 바람과도 같이 상황만 바뀌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충만이 금방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가짜 충만이 그래서 상황과 함께 급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짜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는 그 가짜 충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감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만이 중요한 만큼 이 충만이 진짜 충만일까 가짜 충만일까를 느끼는 게, 확인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밑빠진 독을 제가 오늘 주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진짜 충만은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밑으로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가짜 충만, 사실은 가짜 충만인데 진짜 충만인 것처럼 느끼지 말아야 하고, 진짜 충만임을 깨닫고 그 충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과 사랑과 평화와 자비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충만입니까? 아니면 가짜 충만입니까? 오늘 그 진짜 충만과 가짜 충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오늘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이야기로, 그 유명한 엘리야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성경에서도 손꼽을 만한 전투에 대한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17대 1도 아니고 850대 1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결을 했던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소위 변화산 사건에도 모세와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세례요한이 왔을 때 모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게 아니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850대 1의 전쟁이 있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것도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게 3년 6개월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까지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최악의 가뭄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 가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뭄에도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에도 자기는 해결할 수 있었던 아합 왕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에서 귀를 닫은, 땅은 가뭄이었고 이스라엘은 영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는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오자 다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러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합 왕이었다면, 그 말을 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앞으로 걸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생각보다 되게 좀 젠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말을 그대로 되받아 줍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자,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선지자들 850명도, 이방신 선지자들 850명도 모아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당당하게도 그래,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당장 그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전국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녹을 주고 있는 450명, 400명, 850명도 그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다 모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21절.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자, 백성까지 모으라고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백성들도 아합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고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두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한 마리 각을 떠서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 툭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이 가들던 소를 불을 보내어 태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한번 나랑 내기해보지 않겠나 하고 도발하는 거죠.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이 재밌는 구경을 보면서 야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향해 먼저 기회를 부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바알 선지자들은 곧바로 바알의 응답을 구하며 소리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바알! 아세라! 뭐 이렇게 외웠을까요? 도무지가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도 익숙한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방신들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좀 이상하고 명확하지 않고 뭔가 어색하면서 뭔가 좀 깨름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 이름을 잘 못 불렀을까? 정말 망령되이 일러서 그랬을까? 여튼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응답을 구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르짖는 시간이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르짖었는데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조차 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바알의 예언자들은 이제 제단 주위를 돌면서 그 다음 행동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르짖었으니 다음은 춤을 추는 거죠. 뭐 어떻게 춤을 췄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춤을 췄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조롱하면 또 한 조롱하는 엘리야거든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이 말에 열도 받고 당황한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이제는 춤을 추는 것 뛰어넘어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어느덧 시간은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저녁까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죽어있는 신은 결코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자,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야가 침묵을 깨고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제단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있겠냐 하고 제단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즉 12개의 돌을 모아 그걸로 제단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망쳐놓은 그 제단을 그 12개의 돌로 다시 한번 제단을 회복시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로 제단을 회복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부터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던 12개의 돌, 무너진 제단, 그게 의미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제단 둘레에 두세아, 지금으로 하면 약 7.3리터 정도, 페트병 5개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통에 물을 받아오라고 한 다음에 넓이에 도량도 파서 거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12개의 돌로 만든 제단 옆에 그 7.3리터 정도의 도량과 물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뭐하는 행동이야?
아니 여기다가 물까지 부으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물을 3번 더 부으라고 해서 3번까지 붓자 막 도랑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플레로마의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36절, 37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자 기도하자마자, 아니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다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이 떨어져서 불과 그 도랑이 가득 차 있던 그 재물과 나무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돌들과 흙들까지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 도랑 안에 있는 물은 모두 말라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엘리야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너무 슬펐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라도 마치 이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기적 정도는 보여줘야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걸, 나는 바알과 아세라 저 신들과 다르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죠.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죽이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아가. 그리고 아합 왕이 뭔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이제 아합 왕이여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합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광경을 봤던 아합 왕은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달라진 쪽은 이상하게도 엘리야였습니다. 아합 왕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왕궁으로 가자마자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자질이 오늘 모든 상황을 갑자기 반전시키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경고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이 짓밟혔고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말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이 살아있었습니까? 아니요, 죽은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지금 그 신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엘리야가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아유, 웃기고 있네. 야, 갈멜산에서 확인하지 못했어? 그 신은 죽은 신이야. 그런데 그런 신으로 나에게 명령한다고?
난 그 말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이세벨이 말한 신들은 죽은 신들이었는데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장 3절에서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뭘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도망치고 나서 사환도 내버려두고 더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게 하고 40일이 지나도록 먹이고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일 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후에도 엘리야는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듯이 엘리야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그러자 엘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중심 구절이 되는 이 10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왜 나 안 지키십니까? 왜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나 당신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제가 듣게 하십니까? 벌써 갈멜산 대결이 일어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먹이고 입히셔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오게 만드셨습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죽은 신을 섬기는 그냥 한낱 여인에 불과합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 때문인지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그 고독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선지자를 누가 40일 전에 그 갈멜살 850대 1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자기 평생을 그 하나님만 믿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당연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합 앞에서 대결할 때도 그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별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 알았던 엘리야는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는 그 말을 먼저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충만과 가짜 충만을 잘 구별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신념으로 충만한지, 이게 아주 배추님 한 장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보이십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그 동굴 밖을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도 지나고 지진도 지나고 불도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히려 그 불이 다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멜살의 대결이 불로 임하신 것이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것, 그 모든 건 그저 현상입니다.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현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현상들을 보여주시고 난 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을 보면서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아합에게 말하는 그 섣부른 태도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더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했던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의 말이 들려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13절,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선지자라 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선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따라 이 음성을 들려준 이로 충만해야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현상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남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거죠. 도시 하나 반복하지 않고 10절에 반복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두려움에 매몰되었던 거죠. 하나님으로 플레로마 충만해야 할 선지자가 두려움으로 플레로마가 되니 온통 주변에 두려움밖에 남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2번 반복한 엘리야를 질책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예후를 만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를 다음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남깁니다. 눈에 보이는 충만이 아니라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너의 할 일을 마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말씀을 주셨냐면 나는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2번이나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토로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불현듯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자신밖에 신앙인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오만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무려 7,000명이나 이 땅에 남겨놓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엘리야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니 엘리야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저라면 이렇게 7,000명 말씀하셨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할 텐데, 엘리야는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을 마무리하며 그의 삶을 하늘로 올라감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진짜 충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기에 행하는 것이 당연한 삶. 그래서 이 말씀이 충만을 위한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믿음으로 채워야 하고, 들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폭풍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가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든 지진이든 불이든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삶이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충만은 언제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가끔 두려운 분을 만납니다.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는데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분을 만납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동역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아?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런 10년 따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충만은 우리에게 그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엘리야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가짜 충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다시 한번 동일한 은혜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음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기적과 그 바람과 그 지진과 불로 임하는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부드럽고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충만의 삶이, 진짜 충만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00명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코 혼자 쓰러져 넘어지지 마시고 이 손 꼭 붙드시고 옆에 손 꼭 붙드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동역자의 손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짜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팀과 함께 나 이제 돌아가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습니다.